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늘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코자 합니다.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군대를 편성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밝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오른 지, 그러니까 통치 초기이죠.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40세 될 때에 이 왕으로 등극하였는데 왕이 된 지 한 2년째 되는 해에 새로운 부대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호위 부대로 2,000명을 두고 자기 아들의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인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치하는 내용을 보면 왜 갑자기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와 이 초기 상황을 말할까?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즉위 초에 있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칠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2년 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벌일 때의 상황과 비교를 해볼 때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에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택하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였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을 택하였다. 그래서 그 2,000명은 자기 호위 부대로 삼았다라는 거죠. 즉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기반하지 않고 군사력을 기반으로 둔 인본적인 생각에서 군대를 편성하고 자기 주위에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선택한 것은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자기 왕권이 강력하게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호위하는 부대 2,000명을 세우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준 거예요. 핵심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통치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초기 등극 2년 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음을 말하죠. 또한 두 번째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가 생각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전쟁을 통해서 왕권 강화하려고 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당시 이 블레셋의 나라의 위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곳곳에 통치하기 위하여서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인접한 곳곳에 수비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핵심 군대를 편성하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수비대를 쳤다 나오는데 요나단이 단독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울 왕의 재가가 떨어진 거예요. 사울 왕의 인정하에,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기습 침략을 한 거예요. 먼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전쟁에 승전해 가면서 군사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탄탄하게 만들고 세워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을 소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 앞의 내용은 수비대를 쳤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본토로부터 막강한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전진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좀 생소하지만 히브리 사람,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이 히브리라는 이 표현들은요, 자기 동족들을 자기 동족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조롱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함께 동원령을 이렇게 발동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발기하게끔, 일어나게끔 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혈속시키고 효과적으로 군사들을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이 사울 왕의 의도가 담겨 있죠.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의 통치 시작을 전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전쟁에서의 승전을 통해 세우려 한 것이죠.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세상 열방 나라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움받아서 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중심 공동체로 세움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배제시킨 채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면, 지금 초대 왕이니까 이 왕권을 강화할 방법은 힘이다, 군사력이다. 그래서 내가 군사력으로 얼마나 강력한 왕인가, 힘이 있는 왕인가, 그것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나를 따르겠지,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방법들은 영원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이내 전쟁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죠.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다. 코를 막아버리면 호흡 못하고 죽지 않느냐. 연약하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강력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투자하는 것 어리석지 않느냐. 새말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시편 115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어떠한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행하려 하진 않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생각하고 고안해낸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생각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꼼꼼하고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100% 있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변수들이 나와서 생각했던 대로 뒤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기치 않았던 사고,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기대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만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다 보면 이러한 실패와 좌절에 빠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괜히 블레셋의 수비대를 건드려 가지고 전쟁을 붙인 거죠. 그런데 자신의 수비대를 공격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나중에 이 군사를 모았을 때 전쟁 쳐들어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 그 군대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핵심 부대 3천 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모인 군대의 무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병거, 말이 이끌고 이렇게 달리면서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하는 그 병거가 3마리 납니다. 그때 당시에 최신식 무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는 없죠. 최신식 무기와 그리고 그 백성들, 군인들이 얼마라고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규모도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몇백만 명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대군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몰려온 블레셋 군대들, 그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대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이 몰려오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몰려온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숨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스라엘 사울 왕의 지도력에 부재가 있습니다. 7절 중반대로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울이 적의 막강한 위력에 놀라 도망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서 그냥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밝히죠. 그들과 함께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길갈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이 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을 자극한 것도,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한 병사도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수비대를 치고 먼저 기습 전쟁을 벌이는 것도, 그래서 이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왕권 강화를 위한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그가 계획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이 히브리 사람들아 이렇게 쳐들어온다, 모여라 해서 그렇게 큰 군대를, 백성들을 모았지만 하나 되지 못해요. 두려움만 양산하고 공포감만 양산합니다. 어떤 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니까 결국은 이 위기의 순간에 결속되기는커녕 다 뿔뿔이 제 살 길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은 결국 고통을 가져오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큰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 사무엘은 7일간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기다리라 하였어요. 그러면 이 7일 동안의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7일의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내면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도록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즉,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 대군들이 몰려와 있지만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전쟁의 승패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눈앞에 놓여져 있는 큰 대군, 그래서 방법도 헤쳐나갈 출구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군사력 대비 앞에 이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하는 시간, 7일간의 시간을 준 거예요. 더구나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7일 뒤에 오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먼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7일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이전에도 받았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게. 과거에 2년여 전에 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앞두는 이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이면 당황스럽겠지만 이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자성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과 사기 진작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 군대의 그들의 군인들의 사기. 그러나 이 전쟁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 자신이 오기까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전쟁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군사력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 방식이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함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치 않는 이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습니까? 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기일이 되었음에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점점 부대를 이탈하고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냅니다. 뭘까? 그렇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 자기가 왕이 직접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집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까 2년여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라, 그거 비슷하죠. 지금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이미 번제와 화목제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사울 왕은요,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군사들의 마음을 잡고자 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군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줘서 사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자기가 한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감사의 표시예요. 또 존경하는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의 형식은 빌렸지만 그 내용처럼 온전하게 헌신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온전한 헌신이면 기다려야죠. 약속된 기일 7일이 지나도 기다려야죠. 온전하게 맡겨야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내가 삽니다. 그런 마음 진실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형식만 빌어 한 것입니다. 진심 없는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이 일을 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관하여 지적합니다. 사울 왕이 뭐라 합니까?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 비춰주십시오.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지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까? 안 왔어요. 눈앞에 대군이 그 접전,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쳐들어올 기색, 쳐들어오고 뭔가 조금씩 전진 해오고 전쟁을 벌여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사울 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고 그러고 그 변명을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도 자신을 변호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라고만 합니다. 예, 물론 왕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죠. 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사기가 떨어지고 막 그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서 답답할 수 있죠. 약속된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다리라고 하냐. 하나님은 헌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무엘은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왕위를 영원하지 않게 하겠다. 이 2년, 초기 2년의 이것 때문에 왕이 40년 통치를 했지만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변명 속에서 어디에도 회개의 요소를 찾을 수 없어요. 회개치 않는 영혼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결과를 다른 요소, 타인에게로 돌리는 자기 중심적인 죄로 물든 자의 삶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윗에게로,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에게로 왕위를 넘겨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이 옳다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배제한 채 그 생각을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그 모든 것 고스란히 내가 다 책임져야죠. 그 모든 것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부분적으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처음에 그렇게 자기 민족들을 사랑하고 동족들을 사랑해서 전쟁을 벌이고 나갔던 초기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때의 마음 초심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강화할까? 초대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까? 그가 생각해낸 방식은 전쟁이야, 힘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인 거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방금 읽었던 역대상 말씀, 다윗의 기도문이죠. 무엇입니까?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도는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행복해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길, 세상적인 여러 양육의 교육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주어진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 하면서 부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며 긍정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겸손한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오늘도 남 탓하지 말고 또 내 생각과 방식만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나보다도 뛰어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지혜자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맛보며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잘해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세워보겠다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방법만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길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금도 살아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비록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실패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을,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인내할 줄 알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